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예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잃으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그래도 당신은 복입니다. 네. 제가 이 특송을 이 곡으로 하신다고 해서 가사를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내일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또 우리가 서로를 당신은 복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죠. 또 서구에서도 해피 뉴 이어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썼군요. 네, 해피 뉴 이어.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행복한 새해가 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복복거리는데 이 복이 과연 무엇일까? 표준 국어대사전을 보니까 복이 이처럼 운수나 행운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되어지고 있는 것은 복이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 천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행운할 때, 운수할 때 그 운이 움직이다라는 운자입니다. 근데 천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움직임, 즉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하늘의 움직임에 의해서 돌아가는 기수라고 하는데 이 땅에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땅의 기가 움직이고 모든 만물의 생체를 또 생물을 유지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기운이 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간의 힘을 초월한 그 천운, 하늘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땅이 돌아가는 기수, 길흉화복의 운수로 이해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이 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힘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길흉화복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람들이요 다 복에 대해서 목마르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시험을 잘 보려면요 학습 목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가고자 하나,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지금 하늘의 그 움직임을 향해서 이 세계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헷갈리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그 천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대한 그 흐름들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 그것에 힘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늘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모델하우스로 보여주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나라를 온 지구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구와 온 우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델하우스처럼 처음에 시작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인 거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그걸 뭐라고 할까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만약에 설교를 마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다가 다 몰살 당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돈 룩업이라고 요새 영화가 있는데 행성이 와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감사하게 죽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죽는 그 순간 바로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천국은 어떻게 가고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조금 더 깊게 물어보면 이게 머리가 땀이 나죠. 천국이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은 말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불경스럽다고 해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존 전통 개념에서도 천국의 개념이 있죠. 불교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예전에 죄와 벌이라든지 영화를 보면은 막 이렇게 상상되어지는 그 천국, 죽어서 가는 그 나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출발을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그 나라의 3요소 우리 배우셨죠?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3가지가 주권, 백성, 영토. 와, 이따 나오시면 제가 떡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떡은 아니지만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주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다.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근거가 되는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바로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백성들, 또 그들이 살아가는 땅, 즉 그곳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 아담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두고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두었죠. 그래서 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그곳에 두신 거죠. 그게 뭐냐면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그 백성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상태가 처음에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갈아엎고 자신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자신의 나라를 세운 데서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은 시작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요, 학습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제 신대원 다닐 때 자랑하는 거예요. 네, 자랑을 할게요. 네, 이게 뭐냐면요, 이거 자랑도 아닌데 당연한 건데, 학교 시험 볼 때 1학년, 자랑하려니까 안 되네요. 네. 신대원 갔을 때 가장 먼저 제가 학기 초에 뭐 하냐면 복사실에 갑니다. 복사실에 가면 뭐가 있냐면 지난 학기 작년도 시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들어가는 교수님이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문제를 출제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배들이 답안을 써놓은 것이 족보라고 하면서 팝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이 노트 필기한 것을 정리해서 그 복사실에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그 복사실을 언제 가냐면 시험이 이제 학기를 마치고 시험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복사실에 다 가는데, 저는 약간 잔머리를 써서 언제 가냐면 수업을 시작할 때 학기 초에 복사실에 가서 작년도 재작년도 한 3년치 그 시험 문제와 그 정답과 교과 전체 그 수업을 녹취한 것을 받아와서 그것을 보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되냐면 시험 문제는 뭐예요? 그 교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시험 문제를 내겠죠.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2번 과의 구원론이라고 한다면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의 정답과 또 그러면 이제 그 책 목차들이 있으니까 이 목차를 보면은 그 핵심을 어떤 논리로 우리에게 가르칠 건지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한 3-4시간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그 자료들하고 그 수업 때 참고하는 그 교과 과정을 이렇게 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수업 시간에 듣기만 해도 그 과목은 그 수업 시간에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어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네, 다들 그렇게 하시는군요. 전 나름대로 잔머리를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뭔지 알아야지 이 수업을 할 때 1강에서 2강에서 3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가는구나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할 때 가르쳤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문제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그냥 용서해 주면은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지니까 이들이 범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함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또 새롭게 펼쳐지는 그 세계가 있고 사회가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시험을 잘 보려면 학습 목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그 나라를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지옥이었습니까? 천국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천국과 같은 삶, 어떤 삶이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깨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분리와 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경쟁과 이런 비교들이 우리를 둘러싸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각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서로 더 잘났고 더 큰 힘을 갖추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지금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처음에 출발을 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인생에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이 전체 학습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서 첫 번째 과정을 수료하는 그 시험을 보는데 그곳의 제목이 시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면서 가르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또 귀신을 내어 죽기도 하고 바다 풍랑을 잠잠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한 목표가 뭐냐면 이 한 가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크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하늘의 천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수해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과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바로 이야기하는 이 답을 우리가 익힐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점으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난해에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다양한 시험지들을 제출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답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을 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풍랑을 속에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다른 환자들을 치유하고 영적인 세력을 다스리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들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그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라고 얘기해요. 지난주까지는 어디 있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제자들을 거기서 더 북쪽 40km 떨어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곳이냐면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예요. 그 도시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딜까요? 백두산이죠. 네. 용산 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 네. 백두산이 2,700m고 한라산이 1,947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이 굉장히 높죠. 2,700m인데 지금 이 헬몬산이 2,700m. 그러니까 백두산만한 높이고 거기 꼭대기에는 1년 중에 10달이 만년설이 있어서 눈이 있고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들이 거기서 이제 샘이 솟아나고 그게 그 물이 와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가서 사해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그 물의 근원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그 헬몬산이죠. 그 밑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여기 이 이름이 뭐냐면은 그 당시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그러니까 통치자가 뭐냐면 로마의 나라, 가이사의 나라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황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가이사라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동상을 세우고 그 도시의 이름을 만드는 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근데 빌립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의 이름이 지중해 쪽에 또 하나 있는데 그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곳의 분봉왕이 뭐냐면 즉 이 가이사의 위임을 받아서 그 지역을, 그 지방 정부를 다스리는 자가 이 헤롯 빌립 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와 또 그의 위임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근데 그 도시는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예수님이 평소에는 어디만 다니셨냐면 이 갈릴리 지역, 못 사는 동네, 또 어려운 동네만 계속 다니시다가 갑자기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은 여러분 조암에 거기 가보셨어요? 압구정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조암의 압구정 카페? 거기 3호선 이렇게 그림 있는, 모르시죠? 네. 압구정이 근데 거기 있는 게 진짜 아니고 서울 강남에 가면 압구정이 있죠.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그 강남 한복판에 압구정동과 같은 로데오 거리로 갑자기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막 명품을 거치고 막 이러면서 막 다녔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매번 뭐 빨래는 며칠에 한 번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에 예수님은 라틴 계열의 파란 눈을 한 아주 멋있는 남성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계속 쉬지도 않고 다니면서 온몸은 땀 냄새로 절어 있을 거고 옷도 정말 보잘것 없었을 거고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 외모가 화려하진 않고 굉장히 볼품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초라한 행색을 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롭고 화려한 그 도시 한복판으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그 가이사 황제와 그 가이사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빌립, 그 황제를 기념하는 동상 앞에 가서 제자들한테 문제를 내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을 제자 훈련하고서 졸업고사를 치르는 거죠. 그 질문이 뭐였냐면 27절이죠.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이 뭐였냐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은 뭔가 거룩한 종교적인 사람이죠.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선지자 중에 하나다. 미래를 알고 길을 아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하고 또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아는 분,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러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의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시험 문제를 내놓은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지금 그렇죠.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엉겹결에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대답하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어떻게 이런 정답을 맞췄어? 놀라하시면서 네가 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주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고 너의 그 고백 너라는 그 존재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 권세를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이번 올해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랑 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너는 복이 될 것입니다. 반말인가요? 네.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한테 뭐라면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몬에게 너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 화려한 그 세상의 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고 또 그 분봉왕 빌립을 기념하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이 사람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뭐가 돼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다시 선악과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들이 출발되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일을 몰라요. 당장 올해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장사하는 분들 보면은 물건을 팝니다. 손님이 이렇게 와서 물건을 사가요.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옵니까? 안 오죠. 그럼 또 누군가가 와서 물건을 사가야 돼요. 그러면 장사를 만약에 내가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계약, 그 다음 계약들이 계속해서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이 생산을 또 이런 장사를 계속해서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고민하면서 내가 어떤 마케팅이든 어떤 능력을 키워가든 어떤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런 삶을 살던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부르셔서 3년 동안 계속 봐봐. 지금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나를 따라와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너를 만드셨고 이 모든 걸 만드셔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잘 봐. 저 환자를 내가 안수하니까 그의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그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기적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너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요. 우리가 뭐 하나만 깨달으면은 복이 되어집니까? 주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질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지금 빌립이 거기서 왕 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이사라는 로마 정부가 그에게 다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로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를 도둑질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 뭐 타고 오셨죠? 자동차 타고 오셨죠. 모든 식사
나의 나라, 내가 이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우린 내일 일도 모르고 어떻게 장사가 더 될지도 모르겠고 밥을 먹었어요. 나 혼자 산다 요새 TV에서 나오는데 나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밥도 누군가 농사를 져서 희생을 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거고, 자동차 그 기름도 우리나라에는 한 방울 나지도 않는데 저 멀리서 그것 채취해서 여기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저 옷 못 만들거든요. 저 신발 못 만들거든요.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세상은 그 방향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느라 외롭고 죽을 것 같은 거죠. 그게 뭐예요? 지옥이죠. 이미요. 그러니까 조영교 목사님한테 누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죽어서 천국 지옥 갈 필요도 없고 이미 난 지옥을 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노릇해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려고 발버둥 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옥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음 존재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너가 너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너 바로 회개하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고 안 하세요. 계속해서 잘 봐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어지고, 지금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말로써 그 풍랑과 바람과 그 영적인 세계와 오병이어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들을 봐라. 제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뭐가 자라갑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안에 커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3년 만에 이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출제해줘요. 이 문제의 답을 못 맞추면 또 다른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왜요? 이걸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사역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베드로다. 너의 그 고백이라는 너의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어디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올해의 인생을 세워가시겠습니까? 나라는 이 내 주먹만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그 주먹이 얼마나 약합니까? 망치로 때려도 뼈가 다 깨지는 그 주먹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우린 밖의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지혜로 우리의 삶을 다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나라는 존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지 말고,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언제 누구한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 하나님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시며 기름을 부읍니다. 근데 세 종류의 직군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죠. 왕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즉 방향을 알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다스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지금 그 왕이,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라는.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고백 위에 뭐라고 하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의 인생을요 어디 세웁니까? 여러분 왜 애들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왜 밤에 잠을 못 자고서 내일 일을 걱정하십니까? 내일 일을 내가 세워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주님이 계속 문제를 또 주실 거예요. 너 이것도 풀어봐. 그러면 너 이것도 풀어봐. 그 다음에 더 큰 문제야. 내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계속해서 주시면서 뭘 깨닫게 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그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를 우리가 1대1 하면서 배우는 가장 핵심된 내용. 그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뭐가 있다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 사망의 생각들 또 이 부정적인 것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또 그들에게 뭘 주니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이 천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운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채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고백하는 그 백성들에게 아담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위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셔야지 그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부의 권세가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가이사가 와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일일이 재판하고 뭐 합니까? 아니죠. 분봉왕 헤롯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죠.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이 즉 로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즉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법치와 행정권과 또 재정권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 키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졸업시험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고백이 그래서 복이 될지라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아이들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잔소리를 해요. 근데 그곳에 그 가정에 지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뭐라고 하면 창세기를 이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해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뭘 얘기하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너의 존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뭐가 회복이 됩니까? 우리의 존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분봉왕 헤롯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존재로서 그곳에서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이 고백이 있게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정답을 하니까 정답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제서 31절에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어떤 곳에 있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고요,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분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길을,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가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기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죠. 그 고백을 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줬어요. 지금까지는 뭘 가르쳐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때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까?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3년 동안 다 가르치고 나서 제자들한테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그 천운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신다.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올해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홍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앞에 엄청난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제 바로에게서 좀 나와서 살만하나 싶었는데 그 홍해가 가로막게 만들어요. 앞에 아예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만드셨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내가 이루는 구원을 보라.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가만히 서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만히 서서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의하고 깨어진 세상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자기의 힘을 얻기 위해서 남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그 불의의, 불공정의, 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죠.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들과 똑같이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데 내가 그들과 바로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 가나안 거민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거는 우리의 싸움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요. 그들이 나에게 공격하는, 그들이 나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신뢰하죠. 그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불의로 대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폭력에 비폭력으로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누가 가만히 안 계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비폭력으로 우리가 선하게, 그 악에게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법권과 행정권과 그 재정권이 우리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순간 그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권세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은 그 폭력은 예수님을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그 권세가 그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십자가를 가르쳐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첫 번째 과목은 1학기는 뭐였어요? 1학년은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학년에서는 뭐예요?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그분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분의 사역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예수성황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역의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나라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세상에게 하나님으로 대답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두 번째 뭘 가르치면 영적 전쟁을 가르쳐요. 지금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치니까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붙들고 항변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가서 항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쫓아왔는데 죽어버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의 멱살을 잡고 항변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돌이키세요. 그 제자가 이렇게 자기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지 않고 제자들 보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바로 뭐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순간 이 세상과는 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 로마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들을 치루어 가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단의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래. 근데 재밌는 게요, 지금 베드로를 대적하는데 베드로가 잘못했는데 베드로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직접 보지 않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까?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사단은 어떤 영역을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 생각을 뺏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속 뭘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이제 교육자 수련회하기 전에 많이 고민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까 말까. 여러분 할까요 말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특별 붙은 걸 안 하려고요.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냐면
평소에 기도회를 안 하니까 이때만이라도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교회는 지금 전체 인원의 한 30-40%가 새벽 예배를 다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마음만 먹으면은 같이 실시간으로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생각의 영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주체인가? 우리의 삶을 이뤄가는 주체가 누구인가?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마음을 완전히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그 직장과 사업장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정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닭달같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상기도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저항을,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때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뒤에서 그 대적들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사단은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요?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거고 너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일반적인 세상적으로 통용되어지는 방식이었어요. 불법이 아니라 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씨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 자가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이 모하메드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뿌리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시지? 내 아내 사라는 너무 늙었고 힘이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서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신을 낳는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평생 지금까지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뭘 기다리세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죽을 몸이 되어져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을 몸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완전히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 주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산할 때 그 선택권을 누구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공격이 일어나고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돌파해 나갑니까? 같이 120명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새벽에 여기까지 와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밤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퇴근을 해서 늦게 오후에 2시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두 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지금 로마 정부가 있는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은 북한에서 그 어디입니까? 그 태양궁이죠. 그 김정일 앞에서 그 동상이 김정일 동상 앞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서 죽으면은 살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고백하게 될 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가 경험되어진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원해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뭐가 정말 나한테 유익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아이고 이게 어렵죠. 네, 원래 이게 세 번째 바꾼 건데 첫 번째 건 더 어려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체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학습 목표,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자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인인데 지금 다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 뭐예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나라를 이어가고 완성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하나 문제지를 우리한테 주면서 그 문제를 풀게 하시면서 그 문제 나는 이거 못 푸는데 그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주하는 사람들은 그 저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방어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정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이 천운이 이 땅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세요? 십자가의 능력. 이곳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